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같이 묵도드림으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예배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권 5대 원우회 학술부장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 대신대학교를 세우시고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땅 이방에 종살이 하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번영과 풍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염병의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학교에서 음란을 가르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 산하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이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 경건한 학자로서 전도자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대신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시 기간입니다. 준비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학교가 이들을 위하여 잘 준비되고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지성과 영성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섬기는 교직원들과 주의 종들에게 비전과 능력을 주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가정이 평안한 복을 주시옵소서. 앞지 아래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뜨거운 가마솥 아래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과 탈북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악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선교지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사역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긴 원우들과 예배를 도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에게 능력과 말씀을 붙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 성경책은 3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총장님이 출타하셔서 이 환영사 겸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 선교사님은 경북 경산 저희 이 지역에서 출생하셨고요. 본교 출신이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셨고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또 추방되셨다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북한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현재는 열방빛 선교회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황금종교회 시무하십니다. 그리고 통독학교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에서 또 통독학교를 진행하시면서 북한 탈북민 사역에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선배님이시자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선지동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빚어주시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이 선지동산에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업 중에 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선교 현장에서 열매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허리를 쭉 한번 펴봅니다. 허리를 쭉 한번 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허리를 펴야 할 줄 믿습니다. 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나요? 우리 펴야 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우리 대신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1998년도 8월 8일에 하나님이 중국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8월 8일 날 들어가는 첫날부터 북한 특수부대 요원 한 명을 만나고 그 주광호 형제라는 그 특수부대 요원이 데려온 그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저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탈북자들하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대학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면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식은땀으로 완전히 목욕을 하고 제 뼈가 이 촛불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제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운 그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항복하고 주님,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주님 일에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저는 4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척 4대째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36살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제가 일주일을 울면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눈물로 이 콧물로 이 윗도리 적시고 아랫도리까지 적실 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다 체험하셨죠? 하셨죠? 네. 저는 좀 젊습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소록도에 가면은 그 복성교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 후원을 많이 받는데요. 그분들은 평균 연령이 지금은 90세가 넘어요.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 소록도보다도 더 연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40대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힘있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우리 그렇게 물론 외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 왜 내라 합니까? 나는 내적으로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의 모든 포커스는 그 이전까지는요, 신학을 하면서도 개척교회를 할까, 부교육자를 할까, 섬성교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했더랬는데 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 포커스는 오직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그 경산 자인제일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임명하신 후에 이제 처음 설교를 시키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10시간씩 14시간씩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저보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최전도사 설교를 하되 간증은 하지 마라. 말씀만 강론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4대째 신앙이면서도 36살까지 감투는 다 썼어요. 청년회 회장, 대학부 회장 이렇게 감투는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 부흥 집회는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읽기는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고 마감 넘어가면 또 덮어버리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읽으려고 작정하고 마태 읽고 마감 넘으면 또 덮어버리고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수준인데 성경 말씀만 강론하라 그러니까 됩니까? 또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왔는데 그래서는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본문을 잡아놓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합독하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지 강대상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또 설교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함송 좀 하게 해주세요. 계속 말씀, 기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만 7년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이 다 얼마나 바쁩니까? 운전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수업에 들어오면은 우리 그때에 김덕신 목사님이 우리 설교학 교육을 강의를 해주셨어요. 삼덕교입니까? 거기 김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목사 되기 위해서 왔죠. 목사 되려면은 성경 100독은 하세요. 성경 100독은 하고 목사하세요. 들어오시면 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딱 도전이 되고 나도 100독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단을 하는데 정작 뭐 부교육자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북한 선교사이지만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북한 선교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첫날 그 주광호 형제 특수부대 요원하고 그 5명의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 환경이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늘 우니까 내가 우는데 북한 형제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고 울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잖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꾸 아멘하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북한 형제들하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일과를 짰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거듭나게 된 그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요.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낮에 낮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 말종이었던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터치받고 꼬꾸라져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죄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북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소화했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6시에 일어나 가지고 7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요.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식사하고 또 쉬는 시간 빼고 8시간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매일. 그러면 8시간을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매일. 그리고는 지금 현재는 신약을 4번 읽으면 신구약을 한 번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신약을 100독하게 되면은 구약을 20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성경 통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3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자존심 또 쪽팔리고 또 서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다듬어져 갔어요. 이와 같이 하루 일과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은, 또 쉬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는 하루에 3절에서 5절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의 목표가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3시간 기도. 이 특수 훈련을 우리 북한 형제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 선교에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굶주리다가 정말 생명 굶어 죽기 직전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되는, 또 붙잡히면 끌려가서 죽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극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딱 이끌어가니까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98년부터 99년까지 14명의 탈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1년 동안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중간에 6명이 싸워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또 어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는 그 14명을 영입해서 1년 동안 훈련시키는 중에 그들 중에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그 성경을 100독하면서 60독 정도 하고 나면, 신약을 한 60독 정도 하면은 그때부터 성막 강의를 하고요,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사를 꿰어줍니다. 그리고는 큐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배로 빨리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는 건 왜냐하면 자기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쫓기고 극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황장엽 씨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이 처음 와서 성경을 읽자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읽고 나면, 아니 따져요 저한테. 선생님,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읽어보니까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조선 말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겨놓으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따져요. 그러나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분위기 잡아주면서 계속 성경을 읽게 해요. 한 20독 정도 읽고 나면요,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 내 처음 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부터 읽었나?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친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100번 읽어서 깨달을 걸 50번 읽어 깨닫는 거예요. 이미 아마 성경에 뼈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달, 석 달 정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암송하면서 암송하니까 성경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의 터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기뻐서 너무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첫 해에 14명 중에서 6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말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요. 여러분 신학교 지금 4년 다니지 않습니까? 학부만 해도 4년 동안에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자신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 동안 북한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면요, 기도도 또 본의계인도 말씀도 깨닫는 것이요. 제 선배 선교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이 1년 공부한, 그때 1년도 아니에요, 10개월 정도 공부한 탈북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면은, 목사님 안식일을 설명해 주시되 안식년과 흰년을 연결해서 안식일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를 강의하니까 1장을 강의하고 그 다음 날 2장에 들어가니까 또 요구를 뭘 하느냐면, 목사님 히브리서를 강의해 주시되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 그럴 정도로 놀랍게 세워지더라고요. 1년 만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세워진 8명을 이제 도망강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기생 탈북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후보생들을 모집하러 보내니까 2명이 북한 보위부에 납치돼서 회령 보위부에서 총살령을 순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명이 연길에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을 통해 5명을 통해 가지고 53명의 이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해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중에 23명이 다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파송해 가지고 130명의 3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해 가지고 다시 1년 동안 훈련하는 중에 50명의 3기생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집하려고 하니까 400~5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중국이 넓긴 넓지만은 탈북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영역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는 2사람을 올려보내 가지고 10명을 모집하면 내려와서 한 팀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5개 팀을 꾸렸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중국 공안 군부대 합동작전에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졌고요. 59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어져서 1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한국에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비자 좀 다시 주세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6년 만에 다시 비자를 주셔가지고 2008년도 4월 달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북한 자매들을 만 3년 한 텀 더 사역을 하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영등포 구청 앞에서 탈북자 교회를 지금 한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탈북자 교회를 하면서 교회만 해서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나와가지고는 정말 본 의계인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다시 좀 중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는 내 포커스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본의계인 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난 남은 세월 많지 않는데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중국 좀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면 여기서 북한 탈북자 통독 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는 정말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탈북자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 그 퇴촌면에서 지금 한 팀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한 팀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총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대구 신학교에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받던 그 친구들이 북송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순교도 하고 17명이 순교하고 나머지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목사가 우리 총신 나오고 총신신대원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7명이고요. 지금 6명이 북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신에 지금 13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이번 내년에 지금 3명이 총신에 지원했는데 신대원 1명 총신 그대로 다니고 지원해서 합격했던 2명이 지금 대구신학교로 다시 원서를 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10여 명이 대구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이 우리 대구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고르고 뽑으신 우리 대구신학교 대신대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함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셨던 또 행하셨던 이루셨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귀를 터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도전받고 깨닫고 결단하며 삶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많이 받으셨죠? 자, 이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가 힘차게 찬양 드리신 후에 최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의 예배 폐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또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지동산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머리 위에와 대신대학교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위에와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